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의 독신 생활을 가리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처럼 독신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독신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결혼에 대해서 혹은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사고방식이 다 다르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입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이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 다르다. 지구상에 70억 인류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각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타고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 자녀로 태어난 것. 이거 내가 선택한 사항이 아니죠. 유전자,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혈액형, 신체 조건, 국적, 피부색, 남녀 성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품이나 취향, 또 지능이나 감성이나 재능 이런 선천적인 부분들도 많은 부분이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사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마다 타고난 조건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 또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이 제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그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문화, 따돌림, 혹은 배타성, 이것이 다 나와 다른 것을 용납치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 시절에 크게 당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나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고. 예를 들면 자, 가정사가 먼저냐 교회 일이 먼저냐.
신방이 먼저냐?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는 게 먼저냐? 그 생각이 다르죠. 또 그런가 하면 가치관도 그래요. 나는 황금을 보기를 돌을 같이 하는데 집사람은 황금을 진짜 금으로 정확히 봅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나은 판단이냐, 뭐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초에 자꾸 제 아내를 바꾸려고 했어요. 고치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나하고 다를 수 있냐? 고쳐라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생겨먹은 사람이다. 딴판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안 고쳐지는데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대로 살자는 거지.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은요, 한 40여 년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히려 내가 편했습니다. 고치려고 하다가 내가 고친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면 서로 일치,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와 이걸 일치시켜 가는데 지금은 거의 99% 일치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돌아 앉아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죠. 서로 다름을 알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지구상에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생명체도 그렇잖아요. 수십만 종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같은 품종 안에서도 같은 개체가 없어요. 자, 같은 사과나무라 해도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고, 똑같은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같은 나무에 붙어 있다 해도 다 가지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개 길러 보셨죠? 개가 품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품종이라고 해도요, 개도 성격이 다 달라요. 난 개가 성격 다른 것도 처음 알았어요. 다 똑같은 개인 줄 알았는데 성질 급한 놈이 있고 느긋한 놈이 있고, 개도 성질이 다 달라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야 어떻게 했어요? 이 다양성과 다르다는 사실, 이것이 피조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풍요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서로 다름에서 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70억의 인류가 다 똑같이 생겼다. 얼마나 식상이 되겠습니까? 마치 그 인형 가게에 가서 기계로 찍어낸 인형들을 볼 때 우리가 아무 감동도 없잖아요. 똑같이 생겨 먹었다면 아무 매력도 없고 감동도 없었을 겁니다. 다르니까. 우리 한국 드라마하고 미국 드라마하고 좀 차이 나는 게 뭐냐면, 한국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대략 잘생겼어요, 전부. 그런데 그 미국의 드라마들을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얼굴 예쁘게 생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개성 있게 생겼죠.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여기 미인이 없구만. 그런데 그것을 여러 차례 보다 보면은 굉장히 정이 듭니다. 개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서로 차이가 있는 데 있는 거거든요. 개성이 있는 것이죠. 다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피조세계의 특징이에요. 다르다고 하는 것. 또 이
다양성과 다름은 생태계의 건강의 지표입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성이 있어요. 종이 다양하고 개체가 다양하죠. 근래에 맛있는 바나나를 이제 더 못 먹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바나나의 입마름 병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나나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장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그로미셸이라고 하는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이제 많이 보급을 했는데, 60년대 들어오면서 이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바나나의 그 곰팡이 균이 나무를 죽여버린다. 바나나 잎사귀를 마르게 하고, 그래서 다시 이어서 나온 것이 이제 캐번디시라고 하는 그런 품종인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품종이죠. 근데 2012년인가요? 10년인가요? 그때부터 동남아에서 또 다른 이제 병이 발생해가지고 이 캐번디시 품종의 나무를 고사시키는 거예요. 한 2년 지나면 농장이 망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했더니, 품종을 단순화시키고 또 이걸 증식시키는 방법도 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줄기를 이렇게 묻어서 한다든지 접붙인다든지, 이게 일종의 이제 복제형의 그런 증식인데, 말하자면은 자기 품종 하나만을 유지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품종만 사라지지 않고 지구 생태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인간의 생존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847년대죠. 아일랜드에 감자기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땅에 감자가 잘 재배가 돼서 이제 식량도 부족하던 차에 감자가 주식이 됐어요.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감자를 먹고 사는데, 그 감자의 입마름병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다 감자가 말라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800만 중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100만 명이 북미 지역으로 이민을 가는데, 그 이민 간 사람이 후예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 가문입니다. 아일랜드계예요. 그리고 이후에 인구가 계속 줄어서 인구가 400만으로 줄었어요. 절반이 줄었죠. 지구상에서 생존 위기에 직면한 품종들은 힘이 없고 약해서 멸종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 그럼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코뿔소, 제일 힘세죠. 근데 제일 멸종위기예요. 왜냐하면 품종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제일 왕성하게 지구상에서 번식하는 종자가 뭡니까? 개미. 품종이 많아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회의를 한다. 그러면 만장일치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아예 전제를 합니다. 만장일치했다 그러면 그런 바보 같은 회의가 어딨냐.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냐 말이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지표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의 분열 요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학문이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오늘 낮에 야당의 이제 전 대표가 탈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우리 정치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진영 논리예요. 아군 아니면 적군이에요. 친일파 아니면 독립군이고, 악인 아니면 선인이고. 근데 보십시오. 나는 내 속에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도 있고요, 보수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나를 진보 진영에 넣어야 됩니까? 보수 진영에 넣어야 됩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평가가 좋아졌어요. 그분 떠올릴 때마다 IMF를 초래한 대통령, 그렇게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또 이분이 군부 독재도 하나회 해체하고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또 그런가 하면은 금융 실명제도 시행을 하고, 총독부 청사도 다 헐어버리고, 업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속에 공도 있고 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어느 진영에다가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은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 때 볼셰비키냐 멘셰비키냐,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호남이냐 영남이냐, 꼴통보수냐 386이냐, 친노이냐 비노이냐,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 너는 선이고 나는 악이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런 식의. 그래서 다양함을 인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걸 인정할 줄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러한 의미에서는 상당히 배타성이 많고, 다양성 속에 살아가는 방법이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서 국경선과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똑같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보면은 종족이 다양하거나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한반도 속에서 이렇게 동일성을 유지하고 살다 보니까 뭐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항상 배타적이에요. 이 다양성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 다투면서 항상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신앙을 빙자하죠.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내 고집을 피우면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차피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 죄인끼리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인데 서로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해라. 그게 진정한 화합과 일치의 길이죠. 서로 나와 다른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나와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나의 관용의 크기를 키우는 거죠. 관용의 크기를 키워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빌립보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내가 가진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보여줘라.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를 알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너그러움의 크기, 관용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프랑스어로 관용을 가리켜서 똘레랑스라고 합니다. 굳이 이것을 똘레랑스라고 프랑스어로 불어로 하는 이유가 이 똘레랑스에 관한 그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유럽 사회가 중세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 편중된 신앙, 말하자면 신앙의 어떤 독선에 빠져서 나와 의견이 다른 건 절대로 용납 안 했거든요. 화형시켜라. 그러다가 이제 계몽사상가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보다 더 개방화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관용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래서 개인에 대한 관용성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을 내가 용납할 것이냐? 예를 들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용납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아마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내가 동성애를 용납할 거냐? 더 나쁜 측면에서 보면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이나 사기 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윤리적 범위 안에서 우리가 관용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관용을 의미하는 이 톨레랑스라는 말이 영어로 발음하면 탈러런스입니다. 탈러런스라는 말이 관용이라는 의미도 있고, 물리학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이 탈러런스라는 말이 오차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오차라는 거 아시죠? 어떤 참값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 그 범위를 우리가 오차의 한계라고 하는데, 이 오차가 좁아지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오차의 범위가 커지면은 정확도는 떨어지고, 그렇지만 보다 넓은 범위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하면 우리가 관용을 키우게 될 때, 이 톨레랑스를 키우게 될 때에 어떤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보다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갔어요. 가봤더니 친구가 가버렸어요. 늦게 왔다고. 정확도는 더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관계는 깨지는 것이죠. 근데 만일 내가 30분 늦게 갔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오차의 범위가 넓은 사람이에요. 뭐 1시간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확도는 떨어져도 사람들의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나쁘게 말하고 있다. 그럴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두 번 참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나쁘게 말을 했다. 너하고 난 끝장이다. 끝내버려요. 그 인간관계는 끝이죠. 그럼 이 세상에 나를 혹 오해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다 잘라버리고 나면 사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전거래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누리가 없는 인생. 100원이라도 꼭 주고 받고 해야만 되고. 근데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참 잘한 것이 돈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항상 계산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내가 100원을 잃으면 하나님이 200원 주실 거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업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가 그런 면이든 어떤 면이든 간에 너무 정확한 것이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의 그 공동체가 단합하는 데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남의 잘못을 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자,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청소도 잘 안 하고 뭐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하나 집어내면 그날부터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청소를 안 했다 그러면 왜 상대편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남의 과실을 짝짝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이것도 좋은 습관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차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느냐는 관용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관용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관용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보다 많이 참을 수 있고 보다 많이 용납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톨레랑스 이야기에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린 증오 혹은 근친 증오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사람을 더 증오한다. 예를 들면 IS라는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막 무참히 죽이고 우리가 이 나쁜 놈들, 이 죽일 놈들 하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감정 속에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밉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 형제, 부모, 자녀, 부부 사이 이런 경우에 한번 미웠다 하면은요, 그건 한번 미우면 밥도 먹기 싫고 다시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럴 정도로 미워요. 그래가지고 텔레비도 가끔 나오지만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 그 인생하고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 그러고 안 봐요. 예. 그리고 교인끼리도 서로 싸우면 마치 천국에서 다시 안 만날 것처럼 싸워요. 가면 만날 텐데 반드시. 제가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만납니다. 안 만날 것처럼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 근린 증오라고 하는 이 현상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관용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그래도 나하고 큰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잘 참고 견디고 관용성이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작은 잘못을 해도 소리를 빽빽 치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그 사실 우리가 관용성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 덜 관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관용해야 우리 관계가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끼리는 더욱더 관용성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자식 사이에 관용성이 커야 돼요. 이웃집 아줌마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뭐 너그럽게 하면서 말이죠. 자기 집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그냥 깐깐하게. 이게 못돼 먹은 버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용을 베풀어라고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관용의 크기를 키워라. 그러니까 공자님도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는데 수신이 되고 제가가 되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적으로 이것이 넓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관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뭐 세상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지 말고 매일 만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성을 가져봐요. 그러면은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얼마나 더 부드럽고 또 사랑이 넘치고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까? 가족끼리 어떻게 더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죠? 가까우니까 더 관용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말씀도 짧고 원고도 짧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은 바울이 결혼 얘기하면서 이 금과 옥조와 같은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처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다르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일들, 좋아하는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어요. 타고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것을 용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관용의 크기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관용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허용하고,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울수록. 이전에는 먼 사람에게 관용하고 가까운 사람이 깐깐했다고 하면 거꾸로 하십시오. 이제는 가까운 사람은 관용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깐깐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인간관계, 또 건강한 가족 공동체,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